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모바일 시장 조사 업체인 YG 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우리 한국 성인들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성인들이 하루 평균 3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지내더라 라고 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루에 3시간이라고 한다면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나면 거의 스마트폰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을 보면 20대가 4시간이 넘었답니다. 그리고 10대하고 30대가 3시간 비슷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 6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낍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6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합니까? 라고 하는 걸 물었더니 8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자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성인들도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중독자를 400만 명 이상으로 보는 그러한 통계도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10분의 1이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잠시도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않죠. 우리가 외출하려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요즘에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보면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거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뒤에서 차가 오는데도 알지 못하죠. 요즘 시대는 전기차 시대입니다. 전기차는 사실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차가 오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끼고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우리 성도들로서 한번 우리가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함께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 상태를 설명하는데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안타깝게도 칭찬은 전혀 없는 교회예요.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어요. 문을 두드린다. 여러분, 두드린다는 건 노크한단 말이에요. 치다, 때리다. 그러면서 문을 열라 하고 그들의 문을 두드리는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왜 두드리느냐?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 가지 좀 특징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중해 해변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기가 지금 오늘날 투르키예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 라오디게아는 사방팔방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특히 좁게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핵심 지역에 있어서 많은 무역이 활성화되었고요. 넓게는 지금 이 바다하고 이 내륙하고 연결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와 이 지금 지중해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는 무역이 발달하죠. 무역이 발달하면 돈이 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융업도 발달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했어요.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거기다가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이 양의 털을 가지고 어떤 모를 만드는 그 어떤 옷감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의술이 발달했대요. 그 당시에 안약, 그 다음에 고약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당시에 의과대학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을 정도로 의술이 발달한 그런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자, 이렇게 라오디게아 지역은 무역이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다른 이방 문화 어떤 문화들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자유분방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웃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거기다가 부자까지 되었어요. 이런 지역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옵니다. 돈이 많으니까, 부자다 보니까 이제는 즐기자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이 타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 이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 어떨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함께 타락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보면은 칭찬도 있고 책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요? 그만큼 타락했거든요. 특히 그들의 신앙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뭐하리라?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사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다른 건 다 많이 발달했는데 식수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생활용수가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북쪽에 한 8렌에서 9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온천수가 많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 온천수를 끌어왔대요. 처음에 온천수가 나올 때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왔는데 8km에서 9km를 끌어오니까 오는 동안 식어버리죠. 거기다가 여기에는 석회 성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온천수는 냄새도 나고 구역질도 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어버린 이 온천수는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대요. 거기다가 더더욱 마실 수가 없는 그러한 물이었답니다. 그래서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지근하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 상태가 미지근하다. 차거나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신앙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 상태를 보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신앙 상태는 미지근했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부자이다 보니까 아쉬운 게 없죠. 부자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매달리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만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넉넉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교만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물질적으로 풍족하다 해서 영적으로 풍족한 건 아닙니다. 물질의 부자가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곤고한 것과, 이 곤고한이라고 하는 말은 어렵고 고생스러운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련한 것과, 이 가련한이라고 하는 말은 슬픈 마음이 들 정도로 가엾고 불쌍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가련한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그들이 매우 힘든 상태예요.
메마른 상태예요. 영적으로 보면 정말 그들이 불쌍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안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그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었겠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몇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었을 것이고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었을 것이고 호화판으로 치장했을 것입니다. 온갖 장신구를 달고 예쁘다 화장도 하면서 멋지다 자랑하며 뽐내며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벌거벗었다는 거죠. 얼마나 벌거벗고 길거리로 행보하면 창피한 일입니까? 이런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그들이 가난뱅이인데 빈궁한 자들인데 돈이 많으니까 나는 부자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요? 문을 열라.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부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넉넉해. 나는 풍족해. 나는 멋지게 살아. 나는 주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교만함 속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출산을 앞에 놓고 각 여관집마다 또 각 사람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방이 없습니다. 방을 좀 내주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방이 없노라고. 다른 데 가보라고. 다 거부했어요.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어디로 갔습니까? 마구간에 갔잖아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위에 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방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자기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주님 내 마음에 방이 비어있으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탄절에 보면 옛날에 성금을 많이 했어요. 그때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빈방업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성극인데 이제 출산을 앞에 놓은 요셉과 마리아가 각 집마다 다니면서 빈방 없어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빈방 없어요. 라고 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그걸 거절하면서 빈방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그러면서 쫓아내는 그러한 성극이. 그런데 그 성극에 좀 부족한 한 학생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사도 별로 없고 쉬운 역할을 맡겼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빈방이 없느냐고 물을 때 빈방 없어요. 딴 집에 가보세요.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성극이지만 간절하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방이 없으니까 좀 사정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 좀 부족한 아이가 처음에는 빈방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했다가 사정을 하니까 빈방이 있어요. 내 방에 들어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극이 망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갈 방이 있을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잠시 앞에 슈퍼를 가도 스마트폰을 들고 가요. 이렇게 정말 그것들은 끼고 살고 그것들과 함께 하길 원하는데 정말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야, 나는 풍족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넉넉해.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겠느냐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성경 아가서에 보면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시적인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 이야기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사랑 이야기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아가서 5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꿈속에 지금 꿈을 꾸는 거예요. 꿈속에 지금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꿈속에서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지금 마음에 이 술람미 여인의 집을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그럼 귀찮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솔로몬 왕은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라고 2절에 말했던 거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밤새 밖에서 이슬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때 솔로몬 왕이 물론 꿈속이지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귀찮다고 문 열어주지 않아요. 그때 얼마나 이 솔로몬 왕의 그 마음이 답답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없이도 살만해요. 나 예수님 없이도 얼마나 즐거운데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살만한 나라죠. 어렵다 해도 IMF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해도 사실 쓰는 소비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풍족하게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어렵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한 애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집에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방에서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을 엄마나 아빠가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죠. 야, 불 났어. 빨리 일어나. 이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말라면 말라. 그럴까요? 너 불에 타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어. 네 인생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다급한 마음에 지금 밖에 불이 나서 온 집이 불타고 있는데 문 걸어 잠그고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미칠 지경이잖아요. 지금 불이 나서 타고 있는데
문을 열어줘야 나오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문 열어주지 않아요. 잠만 자고 있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느냐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는 거죠. 그저 그냥 조용하게 문 똑똑 그러고 말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발로 그냥 문을 부셔서라도 뚫고 들어갈 것입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잖아요.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자식들이잖아요. 그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겠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까요? 사실 우리 교회는 찬송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뜨겁게 하는,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말씀의 비중이 사실은 많습니다. 1시간 예배를 하는데 제가 녹화를 하면서 보니까 한 35분 이상 제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반 이상이 설교예요.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설교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4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 2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제발 좀 들어. 그런 말이에요. 이제 들으라, 이 말은.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에 빠졌고 나라가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들으라. 이 말은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믿어달라는 거예요.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치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마음의 문을 좀 열라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주고 내 말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또 다른 표현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하시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수르나 라고처럼 표현하셨어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적인 표현으로 한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찾고 있는지 정말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애칭처럼 부르는 의미가 바로 여수르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방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합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까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길 원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들어오셔서 뭐를 하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뭘 하고 싶어 하실까? 더불어, 이 말은 함께 그런 말이에요. 함께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겠다는 거예요. 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식사하다, 정찬을 들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해도 좋은 사람과 식사를 하면 음식도 많이 있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불편한 사람과 식사하면 단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뭘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좋으니까. 음식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음식을 먹다 교제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원히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것. 옛날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별로 저는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전라도 사투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식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어요. 식구. 우리 식구야. 우리 식구야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식구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 먹는 입이 바로 식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먹는 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집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식구잖아요. 밥만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식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도 사실은 식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컴퍼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회사를 사용할 때 하는데요. 이 컴퍼니도 사실은 함께 먹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먹고 산다는 거죠. 그 회사에서. 그래서 식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교회도 한 식구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눕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함께 하죠. 식사를 하죠. 이건 뭡니까? 함께 은혜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한 식구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에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함께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함께할 때. 특히 우리에게 어떤 일도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같이 하면 재미도 있고 쉽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나와 함께함도 이처럼 소중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살다가 해방되어 나왔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도 갈라지게 하셨어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사막에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밤에는 기온차가 커서 추운데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난방을 해주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짓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요. 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죽은 자도 살아나요. 소외되고 천대받던 자들이 온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제자 삼는 기술의 사역의 기술, 뭐 이런 책들을 많이 발간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미국 시카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토론토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탑승할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날따라 많이 붐벼가지고 어느 게이트로 가서 그 비행기를 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복을 입은 한 신사가 다가와서,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당황하고 계십니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지금 토론토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 출발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고 내가 어디로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 그러세요? 그러면 걱정 마시고요, 저만 따라오세요. 그러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비행기 기장이었답니다. 비행기 기장이 없이 비행기 갈 수 있나요? 못 가지요. 걱정 말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없이 그 기장을 따라서 목적지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움직이는 것도 기장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 치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며 죽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가지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기도하면서 죽어갔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나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활짝 여시고,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내가 주님 믿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